오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그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주인 것을 믿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앞선 자다.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내 뒤에 왔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시간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앞섰다고 하는 것은 이분은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또 그분의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이셨다. 선재하셨다. 1절에 보면 창세 전에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계신 신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친척 동생이었지만 그분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셨다, 먼저 계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다. 자, 친척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라, 밝히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2절 33절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내리는 걸 보고 그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려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줄을 알라. 이건 하늘로부터 계시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육신적으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자기 친척 동생이었지만 이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 나보다 먼저 계신 신적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언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구속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보십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 1장 11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갈라디아 1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주, 육신적으로는 나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셨지만 그의 신분적으로 영적으로는 나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신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라고 하는 건 닫혀있던 걸 밝히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속주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세상 죄를 제거한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는, take away, 없애버리시는, 구속의 의미로서는 지워버리시는, 이걸 도말이라고 해요. 도말하다, 신학적인 용어로 도말하다. 이 하얀 벽에 막 누가 어린아이들이 낙서했는데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버리는 걸 도말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억만 죄악을 피보다 더 붉은 죄, 진홍보다 더 붉은 죄, 먹보다도 더 검은 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의 은혜로 그걸 덮어버리셨어요. Take away.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제거하시고 덮어버렸다고 하는 예수가 구속주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각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비록 뭐 어떤 누구 전도자에게 혹시 여러분이 들었을 수 있어요. 아무개가 나를 전도해갖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깊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여러분의 어두워졌던 영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느냐면 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죄.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사건,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냐면 나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나의 억만 죄악, 피보다 더 붉은 죄악, 목보다도 더 검은 죄악을 깨끗이 제거하시고 맑게 하시고 테이크어웨이 다 지고 갈. 7월 17일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2마리 양을 잡아요. 한 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제단에 나와서 제단 앞에 목을 따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물로 바쳤어요. 화목제물.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이 안수해가지고 시내를 지나서 광야,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시내를 지날 때 사람들이 그 어린 양에게 채찍질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 어린 양을 박해를 해요. 그럼 어린 양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 무인지경으로, 광야로 끌려갑니다. 그럼 광야에는 악한 짐승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밤에 어린 양이 그 무인지경에 버려지면 그 밤에 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그 어린 양을 물어뜯어 죽입니다. 그게 아사셀 양입니다. 아사셀 양. 따라서 합시다. 아사셀 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피 흘려서 우리의 속죄제로, 화목제로 드려진 속죄의 양일 뿐만 아니라 아사셀 양이 돼요. 대제사장이 안수해서 끌고 가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돌질하고 채찍질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멸시받고 천대받고 침뱉음 당해서 끌려가다가 무인지경,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거친 광야, 짐승들이 사는 광야에 버려져서 거기에서 찢김받고 죽어간 아사셀 양이죠. 아사셀.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신 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달아. 자,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밝히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눈앞에 밝히 보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병 중에 무슨 병인지 안질인지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는데 병으로 요양하려고, 거기 갈라디아는 좀 따뜻한 지역이었대요. 그리고 요양하러 갔지만 하나님의 전도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을 존경했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너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과 이간질 시켰어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복음을 버렸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들의 영의 눈이 환하게 열렸어요. 신적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 사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는 복음을 통해 눈을 열어주니까 저희들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였거늘 그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율법주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갈라디아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눈물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4장에 보면 악이 낳는 그 고통이 얼마나 최고의 고통 아니에요. 그 고통으로 이단에 빠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갈라디아. 아무튼 우리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한 것은 그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죄가 생각나서 이 사순절에 제수요일이라고 해요. 지난주가 제수요일. 그 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기간, 이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냐면, 읽어봅시다. 45절. 오늘 본문 4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친히 밝은 빛 가운데, 태양빛보다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래갖고 믿음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심성미 성도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어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남동생도 무당, 외할머니도 무당, 증조 할머니도 무당. 완전히 무당 집안, 무당 집안. 이 여자는 중학교 때 머리가 빨개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연세대 어디를 가도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용한, 저기 전라도에 있는 용한 무당하게 갔더니 신병입니다. 신병. 근데 이 중학교 1학년짜리를 어떻게 무당이 됩니까? 그러면 엄마가 대신 받으세요. 엄마가 대신 이 신을 받으면 딸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무당이 되니까 3일 만에 씻은 듯이 나왔어요. 이 딸이. 신기해요. 그게 신병이라는 게. 근데 21살 때 또 그 신병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가
구술해가지고 21살 때 무당이 됐어요. 26년을 무당 기술했어요. 이 무당들도 산기도를 하나 봐요. 산기도. 험한 산의 바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27년 되는 날 돈을 엄청 벌었나 봐요. 이 여자가 27년 동안 무당 생활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 막 받아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었는데 무당짓 해갖고 번 돈은 금방 사라졌대요. 모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하루는 깊은 산중에 바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대형 십자가.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데 그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십자가였어요. 그 영광스러운 빛난 십자가가 자기에게 돌아오면서 막 다가오면서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1시간 2시간 회개하고 시작하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 무당집에 들어가가지고 신주단지를 바위에다 깨버려요. 자기 무당 키우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당이 신주단지를 깨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회개하는 가운데 신주단지를 바위에다가 깨뜨리라고 하는 감동을 줘서 깨뜨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TV 채널을 막 돌렸대요. TV 채널. 근데 갑자기 기독교 방송에서 브라이언 박 아시죠? 여기 시드니에도 오셨는데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생방송을 통해 전화 연결을 그걸 하고 있더래요. 영접기도. 근데 그냥 한번 돌려봤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 저는 무당인데요. 그러니까 무당이요? 이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26살 때 윌가 그 금융권의 부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26살 때. 그 사람은 최고 쉬운 게 돈 버는 거예요.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마약에 찌들어 살다가 형하고 둘이 커피를 마시려고 형은 커피 사러 갔는데 운전대에 앉아있는데 어떤 중국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더래요. 그러니까 귀찮아갖고 나 믿어요. 그러니까 가대요. 근데 중국 그 전도자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귀찮으니까 하십시오. 16마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그냥 따라서 했어요. 16마리. 그리고 갔어요. 근데 형이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20번 이상을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마약에 찌든 거, 술에 찌든 거, 그게 20번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이 사람이 평강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브라이언 박사님하고 연결돼가지고 나를 따라서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심성미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그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집사가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당이에요. 무당.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다가 대형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그를 회개케 하고 신두잔들을 깨뜨리게 하고 또 브라이언 박사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부산 제2교회 거기에 출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은총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서 하기도 하시지만 거의 90%는 45절처럼 여러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이건 뭐지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은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심성리 성도님처럼 특별하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계시를 열어서 믿게 하시는 분 간혹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 가끔씩 만나요. 그러나 거의 90% 이상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듣다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나타나요. 이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죄를 제거하시는 축복. 죄가 제거되는 순간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죄 때문에 지옥 멸망이 왔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셔서 take away, 제거하시고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유자입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축복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거기 읽고 마칩시다. 51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축복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51절.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예, 이게 더 큰 일이라서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하셨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려오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지난날의 모든 죄, 그 죄 가운데 죄 속에 포함된 저주와 심판과 형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었지만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걸 믿습니다. 함으로 내 죄가 다 제거됐어요.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내가 지금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이걸 믿으십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전히 제거됐어요. 그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더 큰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르락내리락. 이걸 처음 본 사람이 누구죠? 이 사닥다리 현상을 처음 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게 사기꾼 같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기꾼, 또 탈취자, 아주 이기주의자, 그런 인생을 베델에서 돌베개 하다가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 현상을 보고, 그 사닥다리 꼭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건 예수님에 대한 그걸 본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예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야곱.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제거된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이지만 이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take away 돼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까 겁을 떨지 마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게 다 제거된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보다 더 엄청난 축복은, 어디에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닥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게 더 큰 일이에요. 이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나다나엘아, 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러나 이건 지극히 작은 일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오늘 본문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보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 가지고 다 제거된 걸 믿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를 사모하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가정에서, 혹은 여기 예배당에 와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여러분의 모든 사정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오는 축복,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 위에 은혜 대신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듯이 오늘 예수가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또 구약성경, 신약성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억만 죄악이 다 제거된 것, 놀라운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내 모든 사정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 더 큰 축복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